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포도주가 왕 앞에 있었고 내가 포도주를 들어 왕에게 올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 왕이 내게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내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내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하였다.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말씀드리기를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십시오.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읍이 폐허가 되고 그 성문은 불에 탔으니 어찌 제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하니 왕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셨으므로 나는 곧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왕께 말씀드리기를 왕께서 좋게 여기시고 주의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읍 유다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곳을 건축하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때 왕비도 그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이 말씀하시기를 내 여정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내가 언제 돌아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며 왕이 나를 보내는 것을 좋게 여기심으로 내가 왕께 기간을 약속했다. 내가 또 왕께 말씀드리기를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강 건너편 총독에게 내리시는 친서들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그들을 통과하여 유다까지 가게 하여 주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에 속한 성체의 문과 성벽과 제가 들어갈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들보 제목을 제게 주도록 해 주십시오 하였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와 함께 하므로 왕이 내게 허락해 주었다. 또 왕이 군 지휘관들과 기마병들을 나와 함께 보내주었으므로 나는 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들에게로 가서 왕의 친서를 전해 주었다. 보론 사람 산발락과 그의 부하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스라엘 자손을 번영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근심하였다. 나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거기서 3일을 지내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길을 나섰으나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도록 내 마음에 주신 일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그 밤에 내가 계곡문으로 나가서 용샘 앞에서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살펴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그 성문도 불에 타버렸었다. 내가 샘문과 왕의 못에 다다르자 내가 탄 짐승이 더 이상 지나갈 곳이 없었으므로 그 밤에 나는 시냇물을 따라 올라가 그 성벽을 살펴보고 돌이켜 계곡문으로 돌아왔으나 관리들은 내가 어디로 갔으며 또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으며 나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관리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후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처한 재앙은 너희가 보고 있는 것과 같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다.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더 이상 조롱거리가 되지 말자 하고 나는 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운 것과 또 왕이 내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해주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착수하였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 부하인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일을 듣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말하기를 너희가 하려는 이 일이 무엇이냐? 내가 왕을 대항하여 반역하려고 하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므로 그분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겠지만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분깃도 권리도 청구할 것도 없다 하였다. 2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대소지 제2장 느헤미야 귀국 첫 번째 대지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근심을 알아보 두 번째 대지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소원을 허락함 세 번째 대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함에 원수들이 근심함 네 번째 대지 느헤미야가 밤에 예루살렘을 시찰함 다섯 번째 대지 느헤미야의 권고로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려고 일어남 여섯 번째 대지 원수들의 방해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형통하게 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20절 상반절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므로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포도주가 왕 앞에 있었고 내가 포도주를 들어 왕에게 올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은 느헤미야가 이제 그 소식을 들었던 그때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백성들은 큰 환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입니다. 이제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쌓게 해달라고 여러 달 동안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이 성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금 쌓을 수 있다. 그것을 알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영적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여러 달 동안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이 예루살렘 성을 쌓으려고 오랫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습니다. 2절 왕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내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하였다.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는 왕에게 술을 이렇게 여기 그랬죠? 1장 마지막 절에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 올리는 일을 하는 신하였다. 왕에게 술을 따라드리는 그러한 직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늘 왕을 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내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늘 왕을 이렇게 만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왕은 느헤미야의 얼굴만 봐도 다 알아요. 이 사람이 편안한지 근심이 있는지. 그래서 이 왕이 물어봤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제 왕에게 그 이유를 대답하는데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그 당시 그 왕의 앞에 나갈 때는 그렇게 근심 있는 얼굴로 나가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에스더 4장 2절에도 보니까 그는 왕궁 문 앞에까지만 갔는데 얘는 베옷을 입고는 왕궁 문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것은 무슨 일이 있을 때 입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왕에게 보였다가는 잘못하면 왕이 죽이라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슬픔을 당한 사람은 왕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도 지금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 느헤미야는 그걸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왕에게 발견되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왕이 화를 내서 죽여라 그러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상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3절 왕께 말씀드리기를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십시오.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읍이 폐허가 되고 그 성문은 불에 탔으니 어찌 제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하니. 자,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지금 왕에게 그 근심 있는 그 이유를 대답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어떻게 지혜롭게 대답을 했는가? 먼저는 늘 통상적으로 하는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십시오. 이건 뭐 인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읍이 폐허됐다고 했어요.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읍이 폐허되고 성문은 불에 탔고 그래서 자기가 근심하고 있다. 참 잘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솔로몬이 건설한 그러한 성읍이 폐허가 됐다 그러면은 그건 아주 어리석은 그런 대답입니다. 그럼 왕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다시 유다 왕국을 일으켜서 반역한다는 그러한 마음, 그런 오해를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의 성읍이라 하지 않고 여기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읍이 폐허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나 잘 생각해야 돼요. 똑같은 그러한 성읍이지만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한 거예요. 솔로몬이 건설한 성읍이 아니라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읍. 그러니까 마음이 오해 살 그러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4절과 5절. 4절 왕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셨으므로 나는 곧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왕께 말씀드리기를 왕께서 좋게 여기시고 주의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읍 유다로 저를 보내셔서 그곳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예, 이 느헤미야는 아주 그 아닥사스다 왕의 측근이에요. 그 음식 관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 술 따른 사람은 왕의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신임할 수 있는 사람만 곁에 둡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받는 신하였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소원을 들어주려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때 우리 어저께 그 느헤미야가 어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두 가지 제가 증거했죠.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하늘의 하나님. 두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 자, 오늘 본문에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라고 했죠. 이 하늘의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배웠습니다.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말했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지혜로 하면 안 돼요. 자기 지혜로 하면 실수합니다. 늘 우리는 기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권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대답을 했어요.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읍 유다에 가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왕에게 요청했습니다. 이 먼저 기도한 거 잘한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것, 그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특별히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다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모든 일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6절. 6절 그때의 왕비도 그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이 말씀하시기를 내 여정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내가 언제 돌아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며 왕이 나를 보내는 것을 좋게 여기심으로 내가 왕께 기간을 약속했다. 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주권의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역사했는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사람이 아무리 설득을 한다고 해서 감동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감동받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게 해달라는 것을 왕이 좋게 여겼어요. 이게 하나님이 감동시킨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허락을 했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언제 돌아올 것이냐. 왕은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 자기를 섬기기를 원했어요. 그만큼 신임을 받은 그러한 신하였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왕에게 기한을 말했습니다. 그 느헤미야 6장 15절에 성벽이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완공되니라고 했어요. 대략 얼마 정도 있다가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왕비도 그 옆에 앉아 있었다. 자, 당시에는 왕비라도 왕의 허락이 없으면 나갈 수 없었어요. 근데 특별히 이 왕후가 그곳에 있었던 것은 또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앉혀 놓은 겁니다. 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일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주권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다가는 중간에 실패하고 말아요. 하지만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 다 감동시켜 주세요. 또 뒤에 나오지만 구인들을 또 다 만나게 해줍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 7절 내가 또 왕께 말씀드리기를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강 건너편 총독에게 내리시는 진서들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그들을 통과하여 유다까지 가게 하여 주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진서를 내리셔서 성전에 속한 성체의 문과 성벽과 제가 들어갈 집을 짓는데
필요한 들보 제목을 제게 주도록 해 주십시오 하였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와 함께하므로 왕이 내게 허락해 주었다. 하늘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는 아이들 여기 좀 누가 좀 잘 이렇게 좀 관서해 주세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처럼 길을 열어주셨는데 근데 이 가는 길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반대하는 그런 세력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데는 예루살렘 성 쌓는 것을 반대하는 그 페르시아의 여러 식민지 총독들이 있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왕에게 청합니다. 뭘 청했는가? 친서를 내려달라고 청했어요. 자기를 무사히 통과하게 해달라고 신서를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자기 집과 성을 건축하여 돼 필요한 나무를 달라고 또 왕에게 구했어요. 그때 또 왕이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다 허락해 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켜요? 왕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필요한 것들 다 허락해 줬습니다. 9절에 또 왕이 군 지휘관들과 기마병들을 나와 함께 보내주었으므로 나는 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들에게로 가서 왕의 친서를 전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왕이 총독들과 삼림감독에게 내리는 친서를 이제 느헤미야에게 줬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그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다 줬어요. 근데 덤으로 또 어떠한 일을 해주셨는가? 군 지휘관들과 기마병들을 함께 보내서 호위하게 해줬어요. 이거는 구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주신 하나님. 그걸 믿으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요만큼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지금 이 느헤미야가 구한 것은 몇 가지 있었어요. 그건 자기 생각,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했는데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구하지 않은 것.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 느헤미야에게 필요한 것은 군 지휘관들과 기마병들이에요. 잘못하면 가다가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호위할 수 있는 그러한 군사들을 덤으로 주었다는 것.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느헤미야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그런 성도, 항상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알아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필요한 것들을 달라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거 다예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까지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 나가야 합니다. 10절 호른 사람 산발락과 그의 부하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스라엘 자손을 번영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근심하였다. 느헤미야가 유다로 갈 때에 강서편 총독들에게 아닥사스다 왕의 친서를 주었습니다. 그때 근심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누가 근심했는가?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의 부하 암몬 사람 도비아가 근심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자손 유다 사람들을 번영케 하려고 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은 아직 느헤미야가 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영접하지 못했지만 먼저 역사하는 게 바로 원수들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지금 원수들이 근심하면서 이와 같이 지금 방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점점 세워나가려고 하면 원수들이 역사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원수의 그 우두머리가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려고 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줄 알아야 돼요.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 건설하는 것, 이 성전 건축하는 것, 성을 세워나가는 것, 이거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 형통합니다. 11절에서 14절. 11절. 나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거기서 3일을 지내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길을 나섰으나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도록 내 마음에 주신 일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때의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그 밤에 내가 계곡문으로 나가서 용샘 앞에서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살펴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그 성문도 불에 타버렸었다. 내가 샘문과 왕의 못에 다다르자 내가 탄 짐승이 더 이상 지나갈 곳이 없었으므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이 됐어요. 상당히 피곤하겠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사랑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예루살렘 성을 밤에 돌아보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항상 느헤미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백성들을 돌아보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날 밤에 성읍을 돌아보기 위해 계곡문으로 나가서 용샘 앞에서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살펴봤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아니라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그 소식만 들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직접 그것을 보게 됩니다.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들은 그 얘기, 우리가 듣는 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확인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확인했는가?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진 것을 확인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성문은 불에 다 타버린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샘문과 왕의 문에 다다르자 거기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다 황폐됐습니다. 이러한 모습 느헤미야가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바벨론에서 제1차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70년 전에 성전은 건축했어요. 성전은 건축했지만 예루살렘 성은 건축할 힘이 없어서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사명감이 생긴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봐야 돼요. 깨달아야 합니다.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오늘날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무너진 것을 깨닫는 성도가 사명감을 갖습니다. 그저 자기 하나 잘 살기 위해서, 자기 가정만 잘 살기 위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무너진 성벽을 직접 본 성도, 성문이 다 불에 탄 것을 깨달은 성도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 나가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줄 알아야 돼요. 영적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어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문이 다 불에 탔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것을 중건해야 돼요. 재건해야 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아요. 사명감을 가진 성도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명감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다음에 힘도 하나님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떤 하나님인가? 하늘의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15절과 16절. 15절. 그 밤에 나는 시내문을 따라 올라가 그 성벽을 살펴보고 돌이켜 계곡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관리들은 내가 어디로 갔으며 또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으며 나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관리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느헤미야가 밤에 혼자서 이렇게 무너진 성벽을 다 돌아보고 성문이 다 불에 탄 것을 돌아보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느헤미야는 신중한 사람이에요. 확인하려고. 그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그냥 소식만 듣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실제로 성벽이 무너지고 실제로 성문이 탄 것을 확인한 거예요. 우리도 그거 잘해야 돼요. 무슨 얘기를 들었을 때 확인을 해야 돼요. 얼마만큼 정확한가? 그게 바로 신중한 거예요. 듣는 걸로 모든 것을 계획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확인하는 거, 그거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직접 보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알리게 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조용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일은 조용히 시작해야 돼요. 이미 지금 반대하는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늘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혼자서 이렇게 살펴보고 얘기하지 않은 것은 이제 확실한 증거를 얻은 다음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게 또 중요합니다. 첫째는 들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것. 두 번째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용히 시작할 것. 세 번째는 확실한 증거를 얻은 다음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연구하는 것. 아주 잘한 겁니다. 17절에서 18절. 17절. 내가 후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처한 재앙은 너희가 보고 있는 것과 같다. 예루살렘은 폐가 되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 버렸다.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더 이상 조롱거리가 되지 말자 하고 나는 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운 것과 또 왕이 내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해주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착수하였다. 자, 내가 후회라고 했죠. 처음에는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아 계획했습니다. 이제 확신이 생겼어요. 확신이 생기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처한 재앙은 너희가 보고 있는 것과 같다. 알려야 돼요. 그 다음에 합심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진실한 것인지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은 다 제해버리고 진실한 것만 가지고 그 다음에는 다 알려야 돼요. 발표해야 돼요. 발표해서 이것은 거짓이다. 이것은 진실하다. 지금 얼마나 이 느헤미야가 잘했습니까? 처음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알렸어요. 우리가 처한 재앙은 너희가 보고 있는 것과 같다. 그대로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다.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더 이상 조롱거리가 되지 말자. 이제 알리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운 것과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왕이 내게 한 말을 그들에게 전해 말해주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지금까지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이거 얼마나 지혜로워요. 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한번 같이 해봅시다.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이거는 느헤미야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가 이 인도자일 뿐이에요. 느헤미야는 인도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앞서 나가면서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담대하게 선포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힘을 주신다고 했죠? 일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착수하였다. 이거 얼마나 일이 착착 진행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뭐 되는 것 같다가도 실패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어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인도자가 먼저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먼저 자기의 죄를 다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먼저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하나의 방법대로 인도해 주시는 거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도 주시고 간구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덤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여기 아까 보니까 그 8절에 하반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와 함께함으로 라고 했어요. 다 찾아보셨어요? 8절 하반절에 나왔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와 함께함으로. 능치 못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하는데 뭐가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함으로. 아까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선한 손길이 어루만져 주니까 뭐라 그랬어요? 왕이 내게 허락해 주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착수하였다. 힘을 내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사명감 주시면 그 다음에 힘을 내는 거예요. 이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니까 지치지 않아요. 피곤치 않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 전에 성전 건축을 하고 이제는 기진맥진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예루살렘 성을 다 건축하지 못하니까 원수들에게 능력과 수치를 당하고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거기 지금 남아있는 숫자는 많지 않았어요. 무장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힘을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기가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만능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형통하게 된 것은 그 증거가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느헤미야는 지금 인도자예요. 인도자가 먼저 금식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증거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온 백성이 다 협력한 것도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두 번째는 인도자가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세 번째는 온 백성이 다 협력한 것. 그러면은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사람의 숫자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반대하는 세력은 엄청나게 많아요. 숫자가. 그들은 무장이 다 돼 있어요. 그렇다고 이기지 못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권영훈 목사님 기도하지 않았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힘이 납니까?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자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온 백성이 다 합심하고 협력하니까 이 무너진 성벽이 중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형통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만능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수가 적습니다. 우리는 무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성벽이 재건될 걸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자와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면
이 무너진 성벽 재건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후손들에게 튼튼한 그러한 성으로 남겨주고 우리는 또 떠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의 유산이에요. 우리 이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남겨주고 떠나지 않으셨어요? 이제 또 우리가 그것을 잘 계승하고 또 우리도 언젠가 떠나지 않겠습니까? 이거 또 계승해 나가야 돼요. 이 중간에서 이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서 이게 중단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됩니다. 그걸 믿고 나가야 됩니다. 19절. 19절 호른 사람 산발락과 그의 부하인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일을 듣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말하기를 너희가 하려는 이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대항하여 반역하려고 하느냐 하므로 온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일어날 때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 부하인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일을 듣고 조롱하고 비웃었다고 했어요. 그 숫자가 많아요. 그들은 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 왕을 대항하여 반역하는 것이라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비방했습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을 반역자로 모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 역사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는데 이 악한 자들이 반대하고 방해하고 거짓말하고 반역자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이러한 자들이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성전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일에 항상 이러한 반대자들과 방해자들이 있는 걸 우리가 알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참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야 진리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헤롯과 빌라도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 죽이려니까 어떻게 분봉왕 헤롯과 로마 총독 빌라도가 친구가 됩니까? 진리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 가까이 지낼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얼마나 그 숫자가 많았어요. 예수님 한 분이었어요. 예수님 한 분 죽이려고 그렇게 득달같이 그냥 몰려가지고 없는 말 다 걷다가 거짓말 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닙니까? 어느 시대나 참교회를 세울 때 환난과 핍박이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교회사를 보면 이 종교개혁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참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핍박받고 죽었지만 결국은 진리가 세워져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그 진리를 계승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짓말로 아무리 비방하고 억지로 그냥 누명을 씌우고 그런 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진리 필승, 진리는 반드시 이긴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서 죽이려고 해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누가 지켜주겠어요. 끝까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 끝까지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것, 이거 중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20절.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므로 그분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겠지만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위협도 없고 권리도 없고 어떤 기록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였다.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줄 것을 믿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대적들을 향해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유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어떤 기록도 없다 얘기해 줬어요. 그런 사람 얘기해 줘야 돼요. 너희가 유업이 없는데 왜 이렇게 비방하고 다니느냐, 내가 권리가 없는데 뭐 이렇게 거짓말로 비방하고 다니느냐.
내가 어떤 기록도 없는데 뭘 그렇게 비방하고 다니느냐. 느헤미야가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금한 사람이에요.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으며 그 자손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분명히 여기 증가하고 있지 않아요?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너는 유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록도 없다. 분명하게 느헤미야가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신명기 23장 3절에.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주고 대적하고 거짓말하고 방해하는 자들은 이와 같습니다.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영접하지 않았어요. 발람에게 뇌물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시킨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방해를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하는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운동 방해하면 안 돼요. 손해를 주면 안 됩니다. 그 죄가 무서워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운동 하는데 협력해야 합니다. 중단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지원한 거 계속 지원해야 돼요. 중단하면 안 돼요. 왜 중단해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계속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지원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남을 음해하면 안 돼요. 비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영적 성전 건축해 나가는데 타협하면 안 됩니다. 진리는 양보하면 안 돼요. 이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 음해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타협하면 안 돼요. 그건 진리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어차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에요.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은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를 세워나갈 수 있어요. 종교개혁 시대에 오직 성경이라 했어요. 오직 성경. 그 이유는 그 종교개혁 시대 전에는 중세 시대에는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못 가르친 거예요. 인도자가. 자기가 모르니까 인도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개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경이 돼야 돼요. 오직 성경. 성경에다 뭐를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더하거나 또 성경에서 빼면 그 다음에 그 요한계시록 보세요. 22장 18절 19절 18절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이에게 증언한다. 누구든지 이것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그의 몫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한다고 했어요. 또 성경에다가 삭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그의 몫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성경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우리가 계승해 나가야 돼요. 그 종자가 그 모양이 보잘것 없어도 그대로 그걸 심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 종자 그거 이리 깎고 저리 깎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생명이 다 없어지고
진리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어느 시대나 진리는 양보하면 안 돼요. 환난과 핍박이 와도, 타협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와도 그건 양보하면 안 돼요. 끝까지 진리를 세워나가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그러한 성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신다고. 형통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거기에 인간의 방법이 더해지면 안 돼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자꾸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것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여기다 더하면 안 돼요. 또 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게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가는 것이 이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또 길이 험하기 때문에 가는 사람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생명길이기 때문에 그게 사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길은 넓은 길이에요. 넓은 문. 그건 편안한 거예요. 편안하다. 환난과 핍박도 없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위협도 있습니다. 죽인다는 위협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공갈 협박도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그런 거 다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까지 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가는 게 생명 있는 성도예요. 칼의 위협이나 또 어떤 위협이 있어도 나는 생명길을 걸어간다. 이게 사는 길이다. 담대하게 나가는 성도. 하나님이 그런 성도에 힘을 주십니다. 분명히 힘을 주세요. 또 그 성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돼 나가는 거예요. 이 교회사를 보면 어느 시대나 그러한 우리 사실들이 다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증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케 해줄 걸 믿고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좀 전에 우리 증거한 것처럼 느헤미야에게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지 않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니까 필요한 모든 것들, 친서를 다 이렇게 내려가지고 필요한 모든 그런 물품도 다 제공해 주고 또 거기에 여러 그런 위험 속에서도 군대를 호위하게 해서 다 보호해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것은 끝까지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 그 한 가지예요. 느헤미야는 자기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는 그러한 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힘을 주시고 모든 그러한 백성들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 나갔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필요한 말을 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까지 감동시켜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구하지 않은 거 덤으로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신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때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줄 것을 믿습니다. 만능의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해줄 걸 믿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진리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